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축하는 아주 기쁜 날이지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부활의 신비, 부활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세요. 미물 중에 미물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때가 되면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고치가 바로 애벌레의 무덤이잖아요. 애벌레는 직접 고치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누워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 애벌레의 중요 기관만을 제외하고는 다 물처럼 녹는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살아서 자기 무덤인 고치를 찢고 나옵니다. 그때 애벌레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나오잖아요. 자신의 본래의 형태와 몸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부활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물의 생태를 통해서도 부활의 능력과 신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봄이 오면 땅에 심는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검고 작은 씨앗에서 어떤 꽃과 잎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본 사람만 알지 그냥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을 이야기해 줄 때 이 씨앗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애벌레도 고치 안에서 죽어야 나비가 되고 씨앗도 땅에 심겨야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살아납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은 항상 죽음의 절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최대의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AD 30년경에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인근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가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온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이기 이전에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 사건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는 살아난다 라는 첫 번째 열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잠자고 죽어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결코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 영광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의 절망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는 표적, 그것을 살펴보면서 죽음의 절망을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하나로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아주 놀라운 표적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잠깐 상고해 볼까요?
예루살렘 인근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냐면 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에게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이런 요청이었어요. 그때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빨리 가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장조를 잘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 11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라고 하시고는 이틀을 그 자리에 더 머무셔요. 그 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위문하러 와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바삐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자, 주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자, 21장 21절 22절 마르다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네, 마르다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 오빠를 고쳐주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무척 아쉬움과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무엇인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의 주님께 대한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빠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녀는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니요. 죽었으니까 끝났는데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마지막 날 종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오빠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아주 놀라운 25,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부활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생명, 영생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죽어도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주님은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도전하셨어요. 주님의 이 도전의 말씀에 마르다의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7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서 마르다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여 그라하오이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라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실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나를 믿는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난다. 이 현세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르다처럼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의 부활의 새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현세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서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경이롭고 위대한 진리를 예수님은 저 죽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확증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직접 말씀으로 살려주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시는 이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가 그저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우리 삶은 때때로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벽을 만나기도 해요. 이 죽음과 같은 절망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우리는 손을 놓고 그야말로 무력감과 포기와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상실의 고통을 만났어요.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 간청도 했어요. 근데 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상실의 슬픔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정이 깨지는 고통도 겪고 자녀의 삶의 어려움 앞에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과 실패, 낙방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불투명한 장래, 우울증과 외로움 등의 정서적 고통, 억울하고 불의한 사건에 휘말리는 등 우리는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의 벽에 봉착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 막막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감정이 몰려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건가? 이런 낙심과 원망과 절망이 몰려와서 우리를 덮치기도 해요.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와 같은 어둠의 생각, 죽음의 세력에 우리 영혼이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본래 연약한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주로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러다가
어려움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그들의 심령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마귀는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더 밀어넣는 것입니다. 망했다, 안 된다, 끝이다. 한숨과 눈물,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 포기, 절망, 죽음과 같은 어둠의 생각 속에 우리를 그 감옥으로 밀어넣는 것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실제 죽음으로 나가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죽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둘러 덮으면 악한 원수마귀의 거짓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죽음과 같은 절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는 영안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실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알고 겪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 자매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믿음은 주님은 내 어려움을 다 아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어려움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 삶의 어려움이 저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저의 어리석음과 심지어는 저의 죄 때문에 왔을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데요. 이때 주님의 비통함은 죽음의 세력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침몰시키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에요. 주님의 이 비통함은 연약한 우리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나사로의 무덤은 굴이었는데요. 돌로 그 무덤이 막아져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마르다 보고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돌을 옮겨 놓는 작은 일은 마르다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서 무엇 하시려고요? 마르다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포기와 절망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면은 마르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그깟 돌을 옮겨놓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그녀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실 때 분명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실제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실상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죽음과 같은 벽을 마주하면 절망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그 어둠 속에 그 죽음의 권세에 다시 갇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안 될 텐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주저앉거나 죽음의 세력에 갇혀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르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기쁨과 소망으로 반전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주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어둠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과 죽음에 갇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주님께 있다는 것을 또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들을 믿음으로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눈물과 우울함 속에 살게 하는 생각의 돌들을 치우십시오. 이제는 끝났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이런 것들은 다 죽음에서 나오는 죽음의 생각들이에요.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나오는 이런 생각의 돌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리어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죽음의 세력 안에 갇히게 하는 생각들을 버리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십니다. 우리 42절로 44절로 이 놀라운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네. 주님은 이미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사로를 살리시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주님의 말씀이 살리시는 큰 능력입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죽음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으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너는 죽어도 산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다시 삽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도리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상황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생명으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우리들의 삶에는요, 죽음도 생명으로, 어둠도 빛으로, 절망도 소망으로, 수치도 영광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음에 가두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들을 믿음으로 치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죽음에서 나와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을 확신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